예. 첫 번째는 감각적인 겁니다. 감각적인 괴로움. 두 번째는 변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세 번째는 무지에서 오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을 이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공을 비추고 고통에 건넜다 하는 걸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공성이 바로 모든 괴로움을 해소하는 해독제가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건 이제 괴로움을 얘기를 한다 하면은, 괴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여기. 괴로움은 번뇌에서 오는 거죠. 번뇌는 자아와 관계되는 겁니다. 자아는 이제 무지에서 오는 거죠. 결국 무지가 자아를 일으키고 자아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에서 괴로움이 온다. 그런데 심식으로 오면은 요 괴로움은 매우 감각적이라면은 감각적인 괴로움. 이거는 몸하고 관련되는 것이죠. 몸. 그러니까 몸뚱아리를 갖고 있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몸하고 관계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6개의 감각기관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시각, 청각, 후각, 위각, 촉각.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감각적인 괴로움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번뇌는 그럼 어디서 일어나는가 하면 이거는 의식에서, 의식의 차원에서 의식 영역에서 번뇌가 막 일어나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자아는 요거는 이제 잠재의식에서 일어나는 거죠. 요 잠재의식은 이제 말라식이라고 있잖아요. 말라식. 그 다음에 이제 무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거는 이제 아리아식이 있는 거죠. 요즘 말로 하면 이건 이제 무의식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죠. 아리아식이. 아리아식이 무의식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따져보면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심식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이 감각적인 괴로움은 여기에 이 고를 얘기하면 몸에서 오는 거죠. 변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은 어디서 올까? 이거는 의식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그죠? 자,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은 어디 있을까? 요게 관계가 있죠. 이쪽하고 관계 있는 겁니다. 그 자아라고 하는 것은 역시 자아도 여기에 관련이 있겠죠. 무지하고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가장 잘 느끼는 거는 감각적인 괴로움, 이 몸에서 오는 건 잘 느끼잖아. 이제 번뇌에서 오는 괴로움도 변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을 잘 느낄 수가 있어요. 이건 의식이죠. 의식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근데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 잘 못 느껴요. 이 무지에서 오는 건지 아닌지 잘 몰라요, 이게. 요 도표를 딱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가 나오느냐, 수행을 할 때 뭘 버려야 되는지를 딱 나와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것은 부도덕성을 버려야 돼. 요 감각적인 괴로움은 이 부도덕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율을 잘 지켜야 된다 이 말이지.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뭐겠어요? 두 번째 버려야 할 것은 이 자아를 버려야 돼요. 나락하는 걸 딱 버려야 돼. 나락하는 걸 버릴 때 이제 왜냐하면은 의식에 영향을 주는 건 자아의식이 있어서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나를 버리면은 이 변환에서 오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얘기하자면 자아와 관계되는 것들이요. 세 번째 버려야 되는 건 견해를 버려야 돼요. 견해는 무지하고 관련돼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번뇌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번뇌가 무지에서 오고 번뇌에서 괴로움이 온다는 이 구조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뭘 버려야 되는지 딱 나오는 겁니다. 이 부도덕성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알아차림 수행을 내야 돼요.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하면 매 순간 일어나고 사라지는 순간순간을 알아차림을 하는 것은 감각기관을 단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부독성을 버리는 거는 이제 알아차림. 이걸 알아차림 필요한 거죠. 그러면 뭐가 더 이해가 더 될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이 알아차림에는 또 하나 더 있어요. 바른 알미 플러스 이 바른 알미 좀 필요해요. 정지가 필요해요. 여기 전부 다 부도덕성을 잡아주는 내용입니다. 바른 알면 되게 혼침과 들뜸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혼침과 들뜸에 벗어나게 하는 게 바른 알미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도덕성을 없애는 것은 알아차림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 칠판에 적어서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개, 정, 삼학을 얘기해요. 요 계락하는 거는 정념 알아차림이죠. 그다음 플러스 정지를 얘기해요. 정지. 다른 알미죠. 요거는 이제 정념에 의해서 일어나는 삼매를 얘기합니다. 삼매. 해락하는 것은 삼매를 의지해 가지고 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 도덕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롭다고 하는 게 감각적인 괴로움은 뭔가 마음에서 불쾌한 것들은 전부 다 감각적인 괴로움에 속하는데 감각기관에 의해서 일어나는 괴로움이죠. 배가 고프다는 것도 감각적인 괴로움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배고픈 것, 그 다음에 이제 엎어지고 자빠지고 막 무릎을 깨고 이러면 그것도 아프죠. 교통사고 나는 것도 이제 몸에 관계되는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경우는 대개 이제 굉장히 간단해. 치료하는 거는 교통사고 나면 병원에 치료하면 고통은 없어져요. 배고프면 음식을 먹으면 배고픔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 감각적인 괴로움은 굉장히 단순해요. 이 얘기하자면. 그런데 여기에 변하는 것에서 오는 괴로움은 저거는 어떤 걸 얘기하는가 하면 만족스럽지 않는 데서 오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은 어떤 데 만족을 못하느냐,
하나의 물건을 사면은 그 물건 처음에 참 좋아서 아끼고 일하다가 그보다 더 좋은 물건을 보게 되면 그만 자기 가지고 있는 물건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게. 옷을 하나 골래도 처음에는 아주 좋다고 하다가 다른 사람 입은 옷하고 비교하니까 좀 격이 떨어진다 싶으면 막 괴로워지는 거예요. 변환에서 오는 괴로움, 그런 걸요. 자동차를 사가지고 애중지하고 막 그러다가 보면 누가 아들이 그 차 타고 나가지고 좀 끌키고 망가뜨려 놓으면 그만 괴로운 거예요. 이런 건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에요. 인간관계도 똑같은 건데 특히 이제 보면은 남녀 관계에서 그런 게 많이 오죠. 처음에는 막 좋다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싫어하는 말을 막 일으키는 게 그때는 벌써 비교하는 마음이 생겼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운 거예요. 그 변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 저런 괴로움은 이제 벗어나려면은 적어도 이제 세계 제4선정에 이르러야 돼요. 그러면 불고불락의 경계가 없어져요. 그 정도는 늘 있어요. 세계 제4선정, 무색계 선정 이렇게는 불고불락의 경계거든요. 근데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은 저거는 그 정도 수준으로 하면 안 돼요. 지혜가 필요돼요. 공성에 대한 지혜가 생겨야만이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근원은 감각적인 괴로움이든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이든 바로 무지에서 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걸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괴로움을 해소를 하는데 이제 가장 우리가 여기 봐야 되는 무지에서 오는 괴로움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모든 견해를 다 버려야 된다. 어떤 견해도 가지고 있으면 안 돼. 그런 견해를 버리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물이 갖고 있는 공통된 현상을 깨뜨려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무지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이제 지워도 되죠? 네. 지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괴로움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통찰이 필요하죠, 그죠? 첫 번째는 재행무상이에요. 두 번째는 일체계고입니다. 세 번째는 재범무아입니다. 네 번째가 열반적정이에요. 적극적으로 고요할적자 쓰는데 이랬으나? 자, 이게 이제 무지를 없애는 통찰입니다. 이게 무지에서 뭐가 온다 그랬죠? 무지에서 이제 번뇌가 일어나고, 예, 번뇌에서 괴로움이 오죠. 얘기하자면. 그리고 요 사이에 자아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걸 없애는 게 바로 첫 번째 재행무상입니다. 모든 결합되어 있는 것, 구성되어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런 뜻이 첫 번째 재행무상. 이거는 요 이제 세 가지는 현상에 대한 것이죠.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것. 일체계고라, 일체가 다 괴롭다고 얘기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번뇌에 의해서 물든 것들은 다 괴로움으로 온다 이런 뜻이. 번뇌에 물든 것들이 어떤 것이냐. 예를 들어가 내가 시계를 갖고 싶다 이러면 이 시계를 너무 좋아 갖고 싶어 하면 탐욕이잖아요. 이 시계에 뭐가 투사되는가 하면 탐욕이 투사되어 있는. 탐욕이 투사되어 있으면은 투사된 사물은 다 오염된 거예요. 번뇌에 오염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아, 찻잔 너 이뻐. 이건 꼭 내가 가지고 싶어. 이러면 이 찻잔 자체는 번뇌가 없지만 우리가 번뇌를 이렇게 투사시켜 가지고 이거 보는 거야. 찻잔을. 그래서 이 사물에 다 내 번뇌가 이렇게 투사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다 괴로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번뇌에 투사되어 있지 않는 사물들은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다 주지 않아요. 결국 우리가 사물을 볼 때 탐욕과 분노에 의해서 이 사물들이 결정된다는 거죠. 그게 오염된 번뇌에 오염된 물건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동영상이 하나 떴는데 보니까 신문에 났더라고요. 신문 내용이 뭔가 인터넷 신문 나오니 보니까 결혼식 하는 날 이 신랑이 자기 이 신부될 여자의 불륜을 동영상을 틀었어. 난리가 났어.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했느냐 하는 얘기하자면 그런 사건들이 전부 다 뭐하고 관련되는가 하면은 무지하고 관련돼. 탐욕과 무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제 속에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이 사람이든 물건이든 자기 이 번뇌가 투사되어 있는 대상들은 다 오염된 것들입니다. 그 오염되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뭘 갖다 주느냐? 괴로움을 갖다 준다. 이건 일체계고예요. 예. 그래서 왜 그러면 그런 괴로움이 발생하는가 하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괴롭다 이게야. 내가 영원히 가지고 싶다. 이 가지고 싶어. 이건 너무 좋아하는데 탁 깨져버리거나 누가 탁 가져가 버리면 이러면 막 괴로우는 거예요. 재범무화라고 얘기하는 건 모든 현상에 대해서는 자아가 없다 하는 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자아가 있다 하는 요거 자아가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무지를 없앨 수가 있다. 근데 일반적정이라 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왜 안 일어날까? 모든 거 보니까 무상하고 고고 무한데 내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현상은 내 뜻대로 안 돼. 조건이 있어야된다고 조건이 사라질 뿐이에요. 그건 자아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죠. 오염된 대상들이라는 게 알고 보면 그 오염된 대상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스스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 있어. 오염된 것들은 그 변하게 되면 괴롭다 이게요. 이걸 얘기하는 일체계고라. 재행무상 모든 변하지 않는 게 없다 이게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통찰을 하니까 이제 사물을 소유하고자 하는 현상이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분노도 일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에 대한 지혜가 생기니까 현상에 대한 초연해진 지혜가 생기면서 마음이 안 일어나 버리는 게 바로 열반이에요. 저게 우리가 추구하는 최대의 뭐라 그러나? 행복이랄까?
진정한 해탈이에요. 그게 대자유를 얻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수는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건데, 일체 이 괴로움에서 다 벗어났다 하면 바로 이렇게 바르게 통찰에 의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거죠. 일반 적정이 이제 완전히 이제 괴로움을 벗어난 모양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성에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이 바로 일반 적정이 바로 공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이야말로 완전하게 무지를 없애는 치료제라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야, 그럼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공성에 대한 또 바른 이해가 또 필요해요.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사성제가 있는데, 멸성제에서 대성이 시작한다. 그래서 그 멸성제, 모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이 소멸한 상태를 더 깊이 들어갈 때 뭐를 만나게 되는? 공성을 만나게 돼.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 공성은 이제 뭐하고 관련되어 있느냐? 바로 보리심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의 모든 고통을 건너는 건 좋은데, 자기 고통만이 아니고 일체에 갖고 있는 모든 중생들의 고통이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 이거를 해소를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뭐 공성인데, 이 공성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고통과 중생들의 고통을 해소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보리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공성이 보리심이 근원이다. 궁극적인 보리심이 바로 공성이다. 이렇게 대성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대성에서 초지 경지에 이른다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보리심과 공성이, 보리심과 결합되어 있는 공성이라 해야 되겠죠. 그걸 깨닫는 것이 바로 초지의 경지예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간다. 이런 거. 이런 이야기는 초기 불교부터 해가지고 지금 테라바다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보리심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보리심이라는 게 이제 대성과 소성을 가르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보리심이 있느냐. 근데 보리심의 내용이 이제 일체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염원과 그 중생 구제하려면 내가 실력을 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바로 보리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보리심은 어디서 출발을 했느냐 하니 공성에서 나왔다. 이게. 공은 모든 것은, 공이라고 하는 것은 평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자. 그럼 모든 그 가능성을 얘기하는 게 공성을 얘기합니다. 가능성과 평등을 얘기합니다. 평등을 얘기하니까 중생들이 고통스러운 거 다 불평등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불평등을 사례를 찾아보라 그러면 굉장히 많아요. 불평등은 폭력하고 관련되는 건데, 우선 크게 보면은 지구 온난화 같은 경우, 지금 보면 막 겨울에 비가 오잖아요. 이런 건 전부 다 불평등에서 오는, 폭력에서 온 겁니다. 인간이 너무나 고기를 많이 먹고 자연 환경을 파괴시키고 또 그 화석연료를 많이 선물해 가지고 이 환경 파괴가 일어난 겁니다. 이산화탄소에서 지구 온난화가 오고 기후 변화가 막 생기는 거죠. 그건 인간의 무지와 탐욕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무지와 탐욕은 결국 나타나는 행위는 폭력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 결과가 바로 환경 파괴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불평등이죠.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불평등을 얘기하라 그러면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나라의 사람 얘기해요. 못 사는 나라 사는 사람들이 이민 가는 거죠. 잘 사는 나라로. 그게 이제 뭔가 하면 아랍에서 유럽으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민 행렬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이 트럼프는 뭐 장벽을 치고 난리를 치죠. 유럽에는 뭐 이민을 받아줘야 된다, 안 받아줘야 된다고. 그 이슬람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그것도 난리가 나고. 지금 영국이 지금 EU에서 떨어져 나오잖아요. 브렉시트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민 문제와 관련있어요. 그게 이런 것이 뭔가 하면 불평등에서 오는 거예요. 사물을 상호 의존 관계와 공성으로 보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그렇게 안 보는 거예요. 오면 안 돼! 이라는 거죠. 우리 일자리 없어져! 그러면서 막 들고 일어나가 이민자를 안 받아주는 거죠. 그런 거는 너 죽고 우리 살자는 소리 똑같은 건데 무지에서 오는 거예요. 전부 다. 무지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번뇌에서 폭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불평등이 막 전개되는 이 세계에 그런 식으로 홀 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우리 사회도 보면 세계가 그렇다면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고 남녀 불평등 문제부터 해가지고 계층 간이 차별돼 있는 것, 인종차별 이런 게 막 안에 꼬여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는 요즘은 또 뭐하고 관련되는 줄 아세요? 예.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 중에 하나가 검찰개혁이잖아요. 검찰개혁도 잘 생각해 보면은 권력을 가진 자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므로해서 불평등 문제가 막 불거지니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 이런 문제가 잘 보면은 전부 다 어디서 출발하느냐? 무지에서 출발하는 게 공성을 모르는 무지에서 출발한다. 그 여기서 그런 어떤 불평등에서 오는 괴로움을 해소하는 해독제가 공성이다 이게요. 그래 이 공성이 이제 바로 어디 뭐가 나오느냐? 보리심이 나오거든요. 궁극적인 보리심이. 이 내용이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람 일다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넜다. 이러는 게 이 반야신경의 핵심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이야기하자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리자여부터 이제 다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리심에 대한 얘기를 하나 더 하고, 보리심 중생구제하겠다 하는 건 자비심이에요. 그래서 그 논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하는 건 복을 지어라. 복을 짓는다는 것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베풀고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지으면 몸이 편안하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 그러면은 지혜를 얻어라. 지혜가 각가지 번뇌 망상을 잘라주니까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중생구제하려 그러면 자비심을 가져라. 생사윤회하는데도 그 어려움에다 마다하지 않고 거기에 몸을 던질 수 있는 거는 중생에 대한 자비심이 아니면 안 된다. 논서에 나오는 이야기 그거예요. 그래 자비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하지는 않는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자비에도 말이죠. 등급이 있는 거예요. 차원이 있단 말이에요. 차원이 있어가지고 단순하게 중생들의 고통을 제거하겠다고 자비심을 일으키는 건 하이개념의 자비심이에요. 근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중생들을 평등하게 보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건 평등하고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 이렇게 시각을 갖고 중생들을 대하는 것은 그나마 수준이 높은 거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은 뭐냐면은 아예 중생은 존재하지 않아. 이게 출발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구제될 대상은 본래부터 없다.
구제될 대상은 없는 거. 그래서 위아래라 하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중생을 구제하는 데 있어 가지고 내가 중생을 구제한다는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구제해도 구제했다는 생각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제3의 자비심입니다. 이걸 무연자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자비에는 반드시 지혜가 동반되고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든 온갖 고통을 건넜다 하는 데는 이 자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비를 왜 강조할까? 여기에 보리말 자비선 명상원이기 때문에 자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이 공성과 자비는 뗄래 뗄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한다는 걸 빨리 여러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사리자요.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자, 이거는 이제 바로 자량도와 가행도의 경계를 얘기합니다.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 이 색과 공이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달라이 라마의 반야신경을 옛날에 봤는데 다시 한번 들춰봤어요. 공을 어떻게 보는가. 달라이 라마 스님은 이것을 유식에서 공을 어떻게 보고 있고 중간 학파에서 공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이 공과 색이 다르지 않다 하는 거, 공이 곧 색이, 색이 곧 공이라고 하는 이 입장에 대해서 유식의 시각과 중간의 시각을 이야기하기 전에 잘못된 견해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은요, 바로 절대주의 또는 영원주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견을 없애는 걸 얘기해요. 학파 얘기는 이제 자, 색적시공 요거는 이제 영혼주의 타파입니다. 그러니까 상견이죠. 상견. 영혼주의 항상하다 하는 견해를. 이게 공이라 하는 색이라 하는 건 바로 내지는 실체가 없는 거야. 근데 거기에 무슨 영원한 게 뭐가 있겠어? 이러는 거지. 항상하다 하는 견해를 탁 쳐버리는. 그러면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게. 공적시색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죠. 이거는 허무주의를 타파하는 걸 얘기합니다. 허무주의는 당견이거든요. 허무주의. 텅 빈 걸 갖다가 우리가 텅 비어 있다고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없다 이러면 허무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공이라 하는 거는 그대로 물질적인 것 형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걸 지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견과 상견 이걸 타파하는 데 있다. 이게 잘 보면은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은 항상 이 두 가지 견에서 못 벗어나는데 상견은 있을 유를 근거를 하고 있고요. 단견은 없을 무자를 근거를 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유무를 완전히 한 방에 날려버린 거죠. 두 가지 극단 견해를 타파하는 데 있다. 제가 이런 것도 옛날에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부도덕성을 버려야 된대. 수행을 하려 그러면은 그부터 해야 돼. 왜? 부도덕성이 괴로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두 번째는 자아를 버려야 된다. 자아락하는 게 이것이 뭔가 하면은 부도덕성을 가져오고 있는 원흉이야. 근데 이 자아의 뒷면에 뭐가 있냐? 견해가 도사리고 있는 거죠. 갖가지 견해 다 버려야 된다. 그건 무지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그래서 여기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견해를 버려라. 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그 사람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거기에 결정되는 겁니다. 견해 때문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견해도 갖지 않으면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얘기할 것은 자량도 가행도의 영역이다 이러는데, 자량도라고 하는 것은 자량이라고 하는 식량을 얘기합니다. 식량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예요. 복과 지혜를 얘기합니다. 내가 복을 많이 짓는 것, 이거는 하나의 식량이 됩니다. 깨달음을 얻는 데 식량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돼요. 몸이 편안해야만이 멀리 갈 수가 있어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도 식량입니다. 법문을 많이 듣고 법을 자유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혜에 대한 식량이 커져가는 거죠. 이 두 가지 식량을 비축하는 단계가 자량도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수상행시, 역부의식 이걸 공부하는 것은 이 지혜라는 식량을 지금 쌓는 거죠. 얘기하자면은 영경 스님이 요즘 하는 게 이제 어린이를 위해 가지고 뭘 했으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뭘 갖추려고 하는 그것은 복을 짓는 걸 얘기합니다. 복에 대한 식량이에요. 애들 뛰놀 수 있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런 거 지금 사회에 보면은 그렇게 하는 사람 꽤 많더라고요. 뭐 400회에 현열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다 복 짓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복을 많이 지은 사람들은 보면은 굉장히 안락하게 살아요. 아, 저 사람은 복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구나. 딱 보면 나와요. 그 풍기는 기운이 달라.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반짝반짝반짝 빛이 나죠. 왜? 얼굴에 보면 빛이 납니다. 다릅니다. 그게. 근데 이거는 이제 이 자량도의 경계는 가끔 한 번씩 주객이 없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가끔. 예. 그리고 이제 수행은 전부 다 뭘 의지하고 있느냐. 개념을 의지해 가지고 닦아 나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자, 이 의지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럼 뭘 의지해서 그러면은 가느냐? 수행할 때 처음에 사람을 의지해야 되겠죠. 네. 사람은 자기 자신일 수 있고, 그는 사람 의지하면서 그 다음에 사람 의지하지 말에 의지해야 되겠죠.
자, 말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의미가 있잖아. 뜻, 실제 뜻. 뭐 의미를 하면 좋겠죠? 이걸 말에 의지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뜻을 의지해 가지고 궁극적인 여기에 법, 공성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엔 사람을 의지하는,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그 사람의 행위가 좀 하죠. 만약 스승이라면은 스승의 말은 신뢰할 만한데 스승이 하는 행동은 신뢰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만은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지만 말에 의지해야 되고, 그 말 속에 말에 의지하지만 그 말 속에 있는 뜻을 의지해야 되겠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제 이 공성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얘기하면은, 지성적인 이해가 있어요. 내가 뜻을 의지하지만 이런 지성적인 이해를 의지할 수가 있지만, 이거보다는 여기 들어가는 데는 체험이 중요하다. 체험을 의지해야 돼요. 결국 수행하는 사람은 체험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과학에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서술기억과 비서술기억을 얘기하는 거예요. 서술기억은 다 어느 문자에 의한 지성적인 이해를 근거를 하는데, 체험은 비서술기억이에요. 그래서 서술기억은 잊어버려요. 그 비서술기억은 몸으로 체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은 자량도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게요. 자량도는 지성적 이해 수준이 머물러 있습니다. 수행을 계속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성적 이해 수준이 머물러. 그럼 가행도는 뭐냐? 가행도가 되려 그러면 이제 여기 지성적 이해에서 체험으로 들어가는 게 선정이라고 보면, 그 선정에서 이제 체험으로 들어가려 그러면은 바로 선정을 의지해 가지고 이파사나 수행, 대선이선 그러면 이파사나 수행할 때요. 그럼 그게 가행도예요. 사마타 이파사나를 쌍수하는 거죠. 그게 가행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색적 시공, 공적 시색을 공부하는 데 있어 가지고 결국 이 체험해 가지고 공성을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량도 가행도에 속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결과가 뭐냐 이러면은 그 결과는 다음 페이지 나옵니다. 사례자의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머리하지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이게 뭔가 하면은 바로 색적시공, 공적시시, 수상행시, 역부여시를 수행한 결과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이제 색이 꼭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고 색이 꼭 공이 색이도 수상행시라는 정신야학경도 그와 같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성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색이 꼭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다 하고 얘기 이제 하죠. 이것은 바로 연기를 얘기합니다. 연기. 색적시험 공적시식은 바로 공성적 연기를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그걸 이해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경계를 한번 보시죠. 기경계. 이 기경계는 바로 용수보살의 기경계입니다. 여기 중론의 핵심이 나와 있죠. 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허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닌 연기법을 가르치신 분 이랬습니다. 놀랍게도 이건 뭘 얘기하냐, 공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공성이 다른 이름이 연기법이에요.
연기. 그래 이제 다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얘기하면, 우리는 공 얘기하면 공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는데, 여기서 놀랍게도 색이 곧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다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다. 이런 현상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는 게 색적 시공인데, 이 현상에는 내재하는 게 없다. 비었다. 이런 거. 그래서 이런 현상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현상은 인정한데 현상의 내부에는 아무것도 없어. 비어있어. 이런 뜻이. 공적 시색은 뭘 얘기하는가? 비어있는 건 비어있기만 한 게 아니요. 내재하는 건 비어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형상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내 핵심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현상들에 내재하는 것이 비었다, 없다, 이런 얘기예요. 공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완전한 절멸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는 원래 허무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반야신경을 번역을 할 때 공을 허공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공하고 허공은 다른 거예요. 얘기하죠. 허공은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와 같은 겁니다. 그냥 공은 그게 아니고 현상을 인정하되 단지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뭐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지, 형상마저 완전히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걸 빨리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공성을 이해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유식의 입장을 한번 얘기를 하죠. 자, 이 도자기가 있는데, 도자기는 바로, 도자기 그 자체가, 그 찻잔인 도자기가 바로 공이다. 공이 곧 찻잔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알고 뭐. 그럼 이게 어떻게 공이냐 이러면 이 분석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직관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를 못 봅니다. 우리는 수행을 해가지고 이런 분석을 통해가지고 수행하면서 바로 직관적으로는 실체가 없음을 바로 봐야만이 깨달음이 와요. 그러니까 개념을 매개로 하지 않는 직관적인 깨달음이 요구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러려면 분석이 필요해요. 분석을 다 마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직관적인 어떤 통찰이 들어가는 것이지, 이런 분석도 없이 바로 탁 봐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딱 보면요, 실체 없음이 보여요. 왜 실체 없음을 보이는, 하도 이걸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분석하고 분석해버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비어있으면 보이는 거야. 마치 사물 보이듯 비어있는 게. 이런 거는 그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상사공이라 그런 거예요. 상사공. 상사공은 공은 공인데 상사공이에요. 공과 비슷할 뿐이지 공은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분석을 하니 그래 보이는 거지. 이런 현상을 갖다가 속재라고 그러고요. 현상은 왜 언어라든지 문자가 붙을 수 있는 건 다 속재예요. 그렇지만 내재하는 실체 없는 거는 진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볼 때 진재와 속재를 동시에 투과해서 봐야 된다 이게. 그렇게 보려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쉽지 않죠. 그래서 이거 분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소재가 흙이잖아요. 흙을 반죽을 해가지고, 흙 반죽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뒤꿈치로 계속 이래 밟고 해가지고 안에 전부 다 바람이 들어가면 다 빼야 돼요. 그래서 밀도 아주 밀도 있게 촘촘하게 밟아가지고 흙을 다지는 거죠. 그래가 또 숙성시키는 겁니다. 그걸 또 물 위에 올려가지고 돌려서 이런 모양을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그늘에 또 말려요. 말렸다가 또 거기에다가
이제 유약을 칠해서 초벌구이를 하거나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약을 해서 초벌구이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굽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찻잔이 처음부터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흙이 필요하고 흙에 물을 넣어야 되고 뒷부합점 밟아가지고 물에 돌리고 그늘에 말리고 유약을 칠하고 가마에 넣어가지고 굽어내는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에서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애초 처음부터 찻잔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찻잔은 내 잔은 실체가 없다. 이게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여러가지 요소의 결합체이기 때문에 복합되어 있는 걸 완전히 해체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사유 분석하면은 형상 그대로 실체가 없네? 현상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수상행시 역부여시라 했잖아. 수상행시도 그러고 왔다. 수상행식이 뭡니까? 수는 감수작용, 포상작용, 의지작용, 판단작용인데, 정신작용인데 세 가지 하면 오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원은 자아가 있나 없나 얘기했을 때 어제도 얘기했지만 딱 줄이면 몸과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는 실체가 없듯이 인간도 몸과 마음이 결합체이기 때문에 내재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주재하는 자아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만일 주재하는 자아가 있다 한다면 자아가 5개나 돼야 돼요. 5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5개가 결합되어 있는데 하나가 아니고 자아가 5개야? 그러면 역시 그건 해체되는 것이죠. 내 밖에 따로 그러니까 오원 밖에 따로 자아가 존재한다면은 그거는 우리하고 아무 관계 없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얘기를 하자면 그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이 분석하는 건 어디에 속합니까? 지성적인 이해에 얘기하는 거죠. 이 지성적 이해에 의해서 그 다음에 체험이 와야만이 공성이라는 법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유식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는 얘기예요? 자, 유식에 대한 얘기 좀 하죠. 유식은 유식 3성이 있습니다. 자, 유식 3성은 첫째 분별성이고요. 그 다음 의타성, 그 다음에 진실성. 분별성은 변개소입성이라고 얘기하죠. 분별가 나누고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나누고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뭘 얘기할까? 언어에 의해서 분별되는 것, 분별성이에요. 언어를 의지해서 사물을 보면 전부 다 고정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고 스스로 존재랑 같이 보여요. 얘기하자면. 자, 유식 삼성을 얘기하는 요 진실성이 뭐냐? 여기 이제 공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의타성은 요거는 연기를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죠. 분별성은 뭔가 아마 업입니다. 업의 조작성이죠. 다른 말은 무지를 얘기합니다. 무지. 이 무지에서 업이 발생한 거죠. 업에 의해서 분별성이 드러나는, 이렇게 봐도 돼요. 이 유식을 유식 삼성의 뜻은 뭘 얘기하는가? 아마 공성을 드러내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파불교에서 아공법류, 자아는 내 자는 자아가 없어 공해. 그렇지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실체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중간학파 등장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을 한 거예요. 아도 공하지만 법도 공하해.
공성의 내외가 없기 때문에 외계와 내계는 따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주객은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이제 중간학파에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래까지 얘기를 한 가지 좋은데, 사람들은 나중에 저걸 어떤 쪽으로 이해해버린가 하면, 허무주의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성을.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식학파가 등장해가지고, 공성을 다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식학파의 입장에서는 중간학파의 공의 가르침은 바로 유식학파에서 그대로 우리가 전성에서 이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유식에서. 그래서 이 공성을 유식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죠. 원칙 스님도 이 반야신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원칙 스님이 반야신경 유식 3성을 다 설명을 다 해요. 그럴 정도예요, 이게. 그럼 분별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언어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속죄죠. 언어의 세계를 얘기해요.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게 뭐죠? 찻잔이죠. 여러분, 이걸 찻잔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분별성이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찻잔을 인식할 때, 이거는, 내 밖에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죠. 벌써. 그리고 이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실체가 있는 같이 완전 독립된 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밖에 따로 보이는 겁니다. 이래 보이기 때문에 이걸 분별성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분석을 해버리니까 사유를 눈에 보이는 것 다 진실이 아니다.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다 물을 넣고 이렇게 해보니 분석해보면 내장 실체가 없네. 그럼 모든 이 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는 것은 서로 의존하고 있구나. 그게 뭔가 하면 의타성이에요. 타를 의지하고 있는 것은 내전 실체가 없어? 진실성이야. 순차적으로 딱 맞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비유를 들어서 분별성은 착각을 얘기합니다. 착각. 이게 고전적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죠. 어느 사람이 길을 가다가 깜짝 놀라서 물러섰어. 뱀을 본 거지. 근데 뱀을 봤는데 다시 자세히 보니까 뱀은 온데간데 없고 새끼가 있더라 이게. 그 새끼를 보고 뱀을 착각한 거지. 그래서 이걸 이제 분별성은 뭘 얘기하는 거? 뱀을 얘기하는 거. 이건 착각이에요. 그럼 진실은 뭐냐? 의타성은 새끼를 얘기합니다. 새끼가 왜 의타성인 줄 아세요? 새끼는 여러 가닥 접으로 꼬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 부해가 나가지고 뒷발꿈치로 새끼를 비벼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닥 꼬여져 있고 여러 가닥 꼬여있는 이것이 마치 뱀같이 모양을 하고 있었구나. 의타성이에요. 타를 의지해 있다 하는 건 뭐예요? 여러 가지 상호 의존관계를 갖고 새끼와 같이. 근데 부해가 나가 뒷발을 확 문대버렸더니만 어때요? 그놈 새끼가 허무하게 다 해체가 돼버린 거야. 실체가 없어. 이게 진실이야. 진실성이야. 그럼 이해되죠? 그러면 이것이 일상생활에도 이게 나타난다 이게야. 일상생활에도. 일상생활에 나타난다. 이건 뭐 하도 많이 얘기한 얘기인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해보죠. 네,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저걸. 어느 보살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친구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당할 뻔했다. 그래, 그 친구는 이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친구 2명과 아침 일찍 이제 와가 짐을 꾸리고 캠핑 가버렸어. 그때까지는 괜찮았어.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온 거예요. 아무개 집에 아니냐 맞다 하니까 다짜고 당신 아들을 내가 납치를 했어요. 돈을 붙여라. 안 그러면 죽이다.
그리고 이제 전화상에서 애가 막 그냥 이제 이게 납치했다가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머니가 전화 받으면서 녹음을 한 거예요. 애가 막 두드리 맞는 소리 나더니 그랬더니 막 어머니 돈을 붙여주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 이 부인은 자기 아들이 납치됐다고 생각한 거죠. 네. 그럼 여기에서 얘기는 전부 다 말로서 주고받는 거고 눈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그건 뭐예요? 분별성이죠. 맹과 같이 착각인데 실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친구가 오고 남편이 와가지고 녹음 딱 들어보니까 친구 들었고 남편도 내 아들 목소리가 아니다. 네 아들 목소리가 아닌데 이러니까. 근데 어머니 입장은 그렇지 않아요. 내 아들 맞다 이게. 얼마나 놀랬으면 착각을 하겠어요. 그래 아들한테 전화를 하면 전화도 안 받아. 그 친구 두 놈도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더 아들 납치됐다고 확실히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협상이 돌입한 거예요. 당신들 경찰 신고하면 죽어?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돈 액수 막 그럼 한쪽에 계속 전화를 계속 걸고 혹시나 이러면서. 그 다음 결과서는 어머니가 은행에 갑니다. 돈을 이제 찾으러 가는 거죠. 찾으러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그래도 혹시 한 전화를 하는데 아들 전화 안 받아. 아들 친구 전화 안 받아. 마지막에 한 놈이 전화를 딱 받는 거. 그래 물어. 아들 어딨냐니까. 어머니 옆에 자고 있어요. 말 한마디에 이 납치된 게 아니라 하는 걸 알게 됐죠. 그리고 이제 의타성이라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 분별성을 받쳐주고 있는 게 의타성이야. 자 보십시오. 캠핑 간 거, 캠핑 가서 이제 간 거. 두 번째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를 해가 아무개 집이 아니냐 맞다고 해서 납치됐다는 것. 세 번째는 전화를 해도 이 자식들이 친구들이 전화 안 받는 것. 벌써 이 세 가지가 서로 의존성을 갖고 마치 납치된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킨 거죠. 그걸 분별성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분별성을 해체해보면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근데 그것을 보이스피싱이라고 아는 순간 진실성이 드러나죠. 실체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 이런 현실적으로 이런 게 많이 나타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럼 논리적으로 그럼 이걸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이 유식에서 얘기하는 대상이라 하는 결국 이 찻잔이라 하는 대상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을 당한 그 아이의 대상이라든지 그 실제 하지 않는데 마치 실제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식에서는 그걸 갖다가 알고 보면 그것도 마음의 현상이다 이래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얘기를 해보죠. 우리가 이제 이 마음이라 하는 것이 항상 뭘로 보이느냐? 견분과 상분으로 나눠집니다. 이 견분은 견식이라고 섭대성론에서 이 얘기를 해요. 상분은 상식이라고 얘기하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다. 결국 보여지는 상부는 보여지는 부분이고 견부는 보는 부분이에요. 보여지는 부분이 객관입니다. 보는 부분은 주관이죠. 놀랍게도 주관과 객관 전부 다 자기 마음이라는 거죠. 식은 마음을 냅니다. 결국 이게 찻잔이니까 언어를 붙여서 찻잔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내 밖에 따로 있는 같이 보이는 건 전부 다 알고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나는 세계인 거야.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내 마음이 투영돼서 나타난 것이다. 유식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밖에 나타난 이 세계에 그런데 이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는 분명히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원효 스님 방법은 이런 방법을 써요. 망치해가지고 부수는 거죠. 대성 기노소에 보면 막 부수면 가루가 계속 부수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얘기야. 그 요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죠. 부수더라 원자 분자가 나오잖아요. 원자 분자를 갖다가 가속계에 넣어가 또 충돌시키면 중선자 양성자가 나오고 또 중선자 양성자 또 충돌시키면은 커크락한 입자가 나오고 커크를 또 충돌시키고 계속 들어가면 나중에 힉스락하는 신의 입자가 등장한다는 거죠. 근데 신의 입자라고 하는 게 생각해 보십시오. 몇천만번 1초 동안만 존재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게 파고들면 아무것도 없는데 멀쩡하게 이런 모양과 색깔이 등장하고 만지면은 이 두께가 있고 덜만 무게감이 있고 이건 도대체 뭐냐는 거지. 안 그래요? 그건 놀랍게도 그마저 사실은 전부 다 마음이 투영된 객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유식에서 하는 얘기. 그런데 과학적인 진실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두께감이 있는 거는 손에 있는 전자기력과 책상에 갖고 있는 전자기력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마치 두께가 있는 같이 보이지만 이것도 99.9% 비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 하면 어제도 얘기했지만 이 세계는 더마 파장으로 이루어진 세계다. 파장과 입자는 이중성을 갖고 있는 이 세계인데 이게 알고 보면 이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빛을 수용하는 눈동자 유인자가 있어요. 그걸 딱 받아들여가지고 이놈은 모양과 색깔을 변환시켜버린다는 거죠. 마음이. 파장이 코로 오면 냄새로 변환시키고 귀로 오면 달팽이 간에서 파장을 감지해가지고 소리를 다 전환시켜버린다는 거죠. 소리는 존재하지 않아요. 파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거 얘기했지만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칩을 갖다가 뼈에다가 심어요. 그러면은 진동이 이 파장이 이 칩에 건드리면은 그 진동이 일어나면 뼈를 통해 가서 전부 다 소리로 다 들린다는 거지. 소리는 애초 존재 안 하는 거죠. 얘기하면. 그러면 결국 모양, 색깔 이런 걸 다 만들어 냄새, 소리는 누가? 전부 다 마음이 파장에다가 덮어 씌워가지고 모양, 색깔을 만든 거예요. 그런 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TV잖아, TV. 우리 TV 보면 방송국에서 모양을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색깔을 넣어주는 것도 소리를 넣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양, 색깔, 소리는 전부 다 뭐면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주파수가 뭐예요? 파장이잖아요. 그래서 유식에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는 주관이 객관을 인식할 뿐이고 이 객관계라고 하는 거 알고 보면 전부 다 자기 마음이다 이게야. 그럼 이걸 이제 좀 더 깊이 있게 이걸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면 어제도 이제 한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사물을 이제 보면은 여기가 이미지가 딱 생깁니다. 그런데 이거는 1차나 2차나 3차나 4차나 계속 변하는 무상이에요. 변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엄밀히 따지면은 모양이 없는 거죠. 모양이 없어요 이게. 그런데 이걸 딱 보면 이미지 딱 생긴 이미지가 누가 만드느냐? 이 마음이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전의 컵이나 오늘 본 컵이나 똑같은 컵으로 보인 거, 똑같은 차장을 보인다 이게. 그건 실제로 화학 반응 이게 계속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변화를 못 보고 고정된 건 보는 거죠. 그럼 고정된 본 거는 알고 보면은 요걸 보고 있는 거죠. 요게 이제 견분이 되고
이것이 상분이 되는 겁니다. 이건 무상하게 변하기 때문에 모양이 없는 거고, 결국 이 이미지를 보고, 우리 이거 보고 있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전부 이미지예요. 이미지를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있는 것도 이미지를 보고, 여러분 저를 보고 이미지를 보고 있어요. 그 이미지를 누가 만들었는데 마음이 만들어서 보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유식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크게 이제 얘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상계 유신, 욕계, 식계, 무식계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이걸 뭐라는 거예요? 마음이 일어나니 가까이 현상이 생기고 마음이 사라지니 가까이 현상이 사라진다. 공성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주관의 마음과 객관의 마음은 실체가 없잖아요. 공성을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일 있는 현상이 뭐냐? 존재하지도 않는데. 맞아. 그렇게 인식하는 게 전부 다 미혹에 의해서, 무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무지에 의해서 주관, 객관이 나눠져가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주객이 나눠진 이 세계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사마타 수행하고 이파사나 수행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거죠. 우리는 원래 주관, 객관이 없는 세계에 살고 있는데 어느 또 주관이 생기고 객관이 생겨서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고 있다 이게.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유시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 이 객관계는 존재하지 않았구나. 견본도 존재하지 않아. 이 전부 다 마음이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서로 이 의존관계가 주관과 객관이 견본상무 의존관계 가지고 마치 사물이 보이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내 자는 실체가 없어. 그 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중간학파는 어떻게 얘기할까? 중간학파는 중간학파에서 얘기하는 거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와, 보이들 이거 있어?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유식에서는 전부 다 마음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뭐가 다른데? 그건 있긴 있는데 실체가 없을 뿐이야. 실체가 없을 뿐이야. 주관과 객관은 원래 존재하지 않아. 공성은 안과 밖에 없기 때문에 무슨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어? 없어? 그냥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재미있는 문제이기도 해요. 지금 티베트 불교는 유식보다는 중간학파 쪽이에요. 중간학파 쪽 중에서도 자립논정학파가 아니고 기류논정학파 쪽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유식을 얘기를 하면 힘들어해 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그리고 유식의 가르침은 완벽한 가르침이 아니라고 해버려요. 왜냐하면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을 얘기하고 마음은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중간학파에 마음이 존재를 해? 마음도 공이야 이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어찌 보면 서로가 오해가 있을 수 있고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 보고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립논정학파와 기류논정학파를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자립논정학파는 상대가 대론을 벌일 때 상대의 주장을 펴고 있으면 자립논정학파에서 공성이라 하는 이 가르침으로 논파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기르논조학파는 자기 주장이 없어요. 그래 공성이 맞아. 공성이 맞다면 공성은 어떠한 견해도 용납하지 않지. 그래서 공이락한 이론을 갖다 대서 상대를 논파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야. 이 기르논조학파에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상대가 주장하는 이론을 가져와서 그 오류만 지적하는 거죠. 이 진정한 공성을 드러내는 방법이 돼. 그래서 기류, 오류에 돌아가게 하는 학파란 뜻이에요. 기류논정학파가. 그 상대가 유를 주장하면 그 이딱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논리적으로 지적해서 봐라. 이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하고 지적한. 자기 주장을 안 세우는 거죠. 주장을 세울 필요가 없대. 공성은 어떤 견해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자립논정학파에는 공성이라 하는 가르침을 내세워 상대를 논파를 한다면 기류논정학파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공성이라 하는 이 진리 자체도 내세우지 않는다는 이 진지한 공성을 드러낸다고 보는 입장이 기류논정학파예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어쨌든요, 유식학파에서는 바깥 보이고 들리는 것 전부 다 마음뿐이야, 마음이 진실이야 이러는데, 중간학파는 대상 존재하긴 하는데 실체가 없는 공이야. 그리고 역시 마음도 공이야. 모든 공 하나로 전부 다 이 얘기를. 그래서 공성은 안가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후대에 내려가면 어디 될까? 나중에 중간학파와 유식학파가 같이 이제 결합된 학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경쟁과 논서가 등장해요. 그런 논서의 등장의 대표적인 게 뭘까? 대성기신론이에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뭘 얘기해? 마음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본성은 텅 비었지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 그걸 공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으로 발전해 가는 거죠. 말하자면 하도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다 아는 얘기죠. 제가 얘기한 거. 이런 얘기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하도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수상행식 역부여시라고 하는 거는 색이 곧 공이고 공이 곧 색이라면은, 예, 수상행식 이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은 수상행식과 다르지 않고, 예, 수상행식이 곧 공이 곧 수상행식이다 이런 말이에요. 물질현상이 정신현상이든 공통되는 거는 바로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그 여기에 내용은 핵심되는 게 뭐냐? 공을 이해하려면 연기는 상호 의존이라는 뜻이 있죠.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가지고 요걸 이해하려면 연기를 이해해야 된다. 그죠? 연기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는 인과 의존입니다. 두 번째는 상호 의존이에요. 세 번째도 있어요. 언어 의존, 문자 의존입니다. 1번, 2번, 3번이 가장 심오한 내용이에요. 연기를 이해합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공성이 드러나요. 인과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된 입장에 보면 부모는 원인이고 자식은 결과입니다. 그럼 부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식을 의존하고 있죠. 결과는 원인을 의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자식은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자식이라 하는 결과는 부모라는 원인을 의존하고 있죠. 그럼 원인은 자식, 부모는 자식을 의존하고 있고 자식은
부모를 의존하고, 그래서 인과 의존, 서로 의존하고 있다. 상호 의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사물이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갖고 있다. 의존을 하고 있다 하면 내재한 실체가 없는 공이라는 뜻이죠. 어느 문자 의존은 뭘까? 여러분들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다 이름 부르고 얘기하잖아. 이건 시계라든지 책상이다, 아무개 누구 다 어느 문자를 의존하고 있어요. 어느 문자를 의존하고 있는 것도 공하다는 뜻입니다. 결과수는. 저희 가장 심오하다 하는 것은 강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진실은 무화를 얘기하지만은 일상생활에서는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아를 얘기하죠. 그렇죠. 이름이 의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름을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를 속죄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세속의 간섭에 따른다. 진실은 무하고 공성이지만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있다 없다 얘기하고 자아를 이야기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다 어느 문자를 의존하고 있다. 그것도 연기예요. 그걸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쉬운 거는 있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견도 부분을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공성이 끝난 게 아니고 공성의 핵심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들어지도 깨끗하지 않으며 널지도 줄지도 않으니라. 이걸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이 반야신경은 이게 대승경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반야구경전이니까요. 그래도 이 사리자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부처님을 상정하고 지금 부르는 거죠? 아니요. 이거는 사리자여 부르는 건 누가 부르는 간센보살이 부르는 거예요. 간자재보살이 사리자에 이와 같다. 질문이 누구냐? 사리불 존자가 간센보살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답의 내용이 바로 반야신경이에요. 간센보살의 대답이에요. 근데 육주사에서 가실 때 이걸 갖고 갔다고 했으면은 실제로는 이렇게 번본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이 상자불교나 남방불교에서는 이 반야신경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저기 불교에 비슷한 내용은 있어요. 벌써 비슷한 내용이 없으면 이게 나올 리가 없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 이제 대서경전을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어떤 서지학적인 입장이라든지 그런 문헌적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곤란해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불교라 하는 게 만일에 수행 부분이 없고 명상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이것은 비불설이야 이렇게 딱 우리 한마디로 딱 얘기해가지고 딱 쳐버릴 수가 있어요. 경전이 근위를 갖고. 근데 우리는 경전을 얘기할 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바로 수행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선정이 들어간, 그러니까 깨달음 없고 선정이 들어가면은 부처님 계신 정토에 갈 수가 있고 그 정토에서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런 대성의 가르침은 단순히 부처님, 서가모니 부처님 입에서 나왔다기보다는 바로 이 보신불 선정 속에서 부처님 처소에 가서 들었던 내용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육아사지론 같은 경우도 보면 무착논사가 선정이 들어가지고 도솔천 내원공이 간다고. 그래서 미륵보살이 법문한 걸 처음 가져와가지고 기억해뒀다가 선정에서 나와가 다 기록한 거라고 얘기하자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체험적인 내용을 봐서 보면은 이거는 부처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내용을 봐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의 성경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그런 과학자들하고 그 기독교 학자들, 신학자들하고 서로 잘 안 맞아요. 왜 안 맞을까? 달라이 라마 스님이 이제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미국에서 달라이 라마 스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스님 과학자들하고 대화를 하시면 안 됩니다. 이 과학자들은 종교를 부정합니다. 종교를 파괴시킵니다. 이렇게 강하게 할 때 대화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해요. 근데 달라이 라마 스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과학과 불교로 서로 통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과학은 실험을 통해가 진실을 규명해내듯이 불교도 수행을 통해가 체험적으로 진실을 규명해내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얘기하죠. 실험을 한다는 것, 직관과 추론을 사용한다는 것. 그런 얘기가 이제 그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성경학자들은 이 기독교에 쓰는 성경은 근위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진실하고 안 맞더라도 성경의 근위를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창조분 같은 거는 기독교 창조주 이 세계를 창조했다 하는 거 역사적으로 5,000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구 역사는 어때요? 36억 년이죠. 안 맞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하고 기독교의 학자들하고 또는 신학자나 신자들하고 과학자들하고 서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불교는 그러면 과학자들 대화가 어떠냐? 너무나 죽이 잘 맞는 거야. 왜 그럴까? 경전이 근위보다는 체험적인 사실을 더 근위를 쳐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붓다의 말이라 해서 무조건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얘기하자면 이 대단한 말이에요. 달라이 라마 스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구사론의 수미산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관을 설명했다. 근데 현대 과학으로 봐가지고 그게 터무니없는 얘기라면 실증이 됐다 그러면 구사론에 나온 이 수미산을 중심으로 우주관은 버려야 된다 이게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이 불교학자라든지 불교에서는 굉장히 융통성이 있는 거죠. 체험적인 사실을 더 근위를 내세우는 게 바로 불교의 경전 근위보다는 그런 게 이제 다른 점들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런 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면 바로 수행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수행이라 하는 부분이 없으면 기독교와 똑같이 경전이 근위를 내세워가지고 사실에 맞지 않는 경전의 가르침이라도 신봉하고 그것이 맞다고 주장을 할 것이다 이게.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해야 돼. 초기 경전에 보면 붓다의 가르침은 법이라고 진리라 하는 것은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바로 증명이 돼야 된다. 증명될 수 없다면 안 된다 이게. 세 번째는 뭔가 내가 수행해서 바로 체험이 와야 된다. 체험 오지 않는 건 무슨 소모가 있나 이게. 네 번째는 숨긴 게 없어야 된다. 와서 보라. 근데 숨긴 게 없지 않느냐 이게. 다섯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 가르침이 열반을 인도하는 것이어야 된다. 열반은 뭡니까? 해탈을 얘기하죠. 자유를 얘기한다. 그거 아니면 그 무슨 소모가 있느냐 이게요. 모든 괴로움을 해소시키지 않는다면 그 진리라 하는 게 진리를 할 수 없지 않느냐. 여섯 번째 마지막에는 현명한 사람 읽으면 다 안다 이게요. 이 여섯 번째.
아니 이러고도 모른다면 그게 무슨 이게 진리를 할 수 있는 얘기야.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딱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래서 현실로 증명되는 것이다. 내가 수혜가 바로 처음에 오는 것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요. 이제 그런 게 이제 다른 점들이죠. 스님 그러면 그 자량도에서 구경도까지 이제 5단계의 수행 단계를 이야기하셨는데요. 그거는 소승수행이든 대승수행이든 다 공통되게 밟아갈 수 있는 예, 밟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소승수행으로는 예전의 기억으로는 소승을 아라한과 도가까지 예. 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대승은 더 나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럼 여기 이제 자량도 가행도 이쪽에 대입을 하면 소승수행으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어디까지입니까? 소승은 저기 아란까지 가죠. 아라한이 그러니까 여기에 자량도 가행도 이런 거로 똑같이 가는데 뭐가 다르냐? 버리심이 없다는 거지. 소승은. 아 소승수행으로도 구경도까지는 가는 구경도가 아란인데 팔찌보살까지. 팔찌보살까지만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보십시오. 딱 맞는 게 초지와 이지는 수다원도와 수다원가에 속합니다. 사다함도 사다함과 아나함도 아나함과 아라함도 아라함과 하면 총 8단계잖아요. 근데 8단계가 바로 팔찌보살 단계 똑같이 맞아요. 그래 딱 맞게 돼 있어요. 근데 팔찌보살에 이르게 되면 이제 부동지에 들어가는데 부동지에서 이제 다시 이제 보살길을 또 계속 버리심을 이래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근거가 도대체 어딨냐면 경전에 많이 나와요. 저기 되고 능가경에도 보면은 전생에 대승의 수행을 하다가 이 생에는 소승을 수행하는 자는 칠지보살의 경지까지는 간다. 그래서 팔찌까지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게 이제 능가경에 나오죠. 스님 그리고 그 행위와 행위자라는 말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행위는 객관으로 보고 행위자는 주관으로 보면 됩니까? 행위자는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주관으로 자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행위는 그 자아의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아닙니까? 예,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되죠. 그거는. 그래서 이게 행위자와 행위라 하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 되는데? 예, 둘 다 그런 거는 실체가 없다고 보는 게 중간에서 중론에서 하는 얘기죠. 예. 그리고 스님 평소에 모든 이런 생활 속에서도 실체 없음을 보고 직시하는 그런 눈으로 보게 되면은 제가 요즘 이제 많이 딱 다가오는 것이 세상 일에 대해서 별로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럼요. 말이 없어지고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경무들에서 그러면 이제 행동으로 나아갈 그런 보리심 그런 거로 나아갈 것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맞죠. 세상에 의지할 것도 하나도 없고 소유할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자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갖다부터 시시비비를 가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말이 쑥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거 뭐다 저거 뭐다니 이게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모르고 집착하는 사람을 위해서 안내자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보리심을 일으킨다 하는 건 안내자가 된다는 소리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세상 재미가 없는 거예요. 딱 그런 거죠. 그 수순화 보살이 그때 얘기했잖아요. 술 친구 다 끊어졌다고. 그런 거예요. 세속 친구들하고 그냥 멀어지고 만나봐야 쓸데없는 얘기만 하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그걸 진실을 몰랐을 때는 모든 재미 아닌 게 없이 다 재미가 있죠. 그렇지만 뒤에 가면 씁쓸하게 허무하게 하는 거죠.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게.
어쨌든 뭐 이 자아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데 아까 가는 자와 행위라는 이 두 가지가 나오듯이 상반되는 게 나오듯이 실체가 있다고 한다면 이상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증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실체 없는 공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초기 경전에도 보면은 행위는 있대, 행위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행위는 있어요, 행위자는 없다. 이렇게. 사물을 딱 보면은 보는 건 있는데 보는 자는 없다. 이게 이제 제1위 공이라는 이 제1위 공경이라는 안경이 나오는 얘기예요. 이야기하죠. 왜 그런가 하면은 A를 보다가 시선을 돌려 B를 봐버리면 A는 벌써 소멸하고 없어버려요. B를 보고 있다고 C를 봐버리면 B는 없어버려요. 거긴 행위는 있는데 자아를 한번 찾아도 없는 거예요. 이 초기경전부터 대승이 이렇게 줄기차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거죠. 그런 입장에서 세상을 보면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막 절교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데 어리석은 사람 표본이죠. 조건을 갖추면 이룰 수가 있는데 조건을 갖추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심리적으로 딱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성이 괴로움을 없애주는 해독제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공이 진리라고 하지만 공성을 아는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 공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혜에 의해서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지혜의 내용이 공성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하는 것은 세밀성이 떨어지는 부분. 공성을 아는 지혜, 진리를 아는 지혜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이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게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일 수도 있겠는데 예, 기독교 차이죠. 계통의 학교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라틴어로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이런 것들을 써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 기독교고 이제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물론 그 성경에서 나온 그런 거겠지만 불교에서는 그러면 결국 진리를 아는 지혜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주리라 이런 그럼요. 거네요. 예. 차이가 왜냐하면 지혜의 내용이 진리니까. 네. 그래서 진리 자체는 늘려 있다 이게. 뭐 진리 아닌 게 없잖아. 근데 어리석은 사람 얼마나 많으냐. 진리를 아는 알미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한번 제가 했어요. 그 목사, 신부부터 해가지고 천도교, 불교 여러 가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가 토론을 할 때, 제 그런 목사가 마음은 영성의 한 부분이 지나지 않다고 얘기하기를 내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데 그거 알고 창조했습니까? 모르고 창조했습니까? 물었어요. 그냥 알고 창조, 모르고 창조하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속성이 뭐죠?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알미라 하는 게 바로 마음인데 마음이 없이 어떻게 창조를 못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마음이 먼저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내가 물어봤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별 볼일 없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최고라 하지만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려면 그걸 아는 알미 없으면 창조 못하는데 안 그래요? 그건 아는 알미 마음인데 그 영성의 한 부분을 깎아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밀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는 허술하다 얘기죠.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그 진리 아닌 게 없잖아요. 모든 게 다 진리인데 그 진리를 파악해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아는 알미에서 오는 거죠. 그 아는 암도 다양하지만은 안다는 그 자체는 바뀌질 않아요. 그 마음의 본성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그게 공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는 거죠.
또 다른 질문이 없으면 오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